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 외에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 아닌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장인 쪽의 겐 족속들입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동행한 것이죠. 그리고 이 겐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자기들의 뭐 내션 이 뭡니까 뭐 그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그 겐 족속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해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겐 족속은 역시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낯설지도 않았고 자기들의 이 직업이나 평상시에 하는 일들과 같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는 것이 좋았던 것이죠. 게다가 이들은 광야에 익숙했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이 이제 모세의 처가 계통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은혜도 보고 또 만나도 같이 나누어 먹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도 옆에서 이제 뭐 완전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지는 않았을지라도 옆에 함께 이렇게 지내 온 사람들이죠. 갑자기 뜬금없이 11절에 모세 장인 쪽에 겐 족속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유는 지금 이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땅 야빈의 이 시스라의 군대를 치는 전쟁 가운데에서 이 겐 족속의 한 여인이 등장해서 나중에 시스라를 죽이는 그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살짝 보여주는 것이죠. 이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시스라의 군대와의 전쟁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쟁 장면 속에 12절에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 알림해. 자, 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바락이 이제 드보라와 함께 다볼산에 모입니다. 그때 이제 시스라가 모든 병거와 철병거 900대와 함께 이제 전쟁을 하러 가게 되는데요. 이 다볼산이 있는 지역이 무깃도라는 지역입니다. 다볼산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그렇게 높은 산이 없는데 뭐 그럭저럭 높은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82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다볼산이 있는 지역이 무깃도 지역입니다. 무깃도 지역은요, 신약 성경으로 오면 이 무깃도 지역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아마겟돈이 됩니다.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 신약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탄이 악한 왕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하는 그 장소와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 큰 전쟁의 하나의 조그마한 예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다볼산에서 바락과 이 드보라 그리고 시스라 장군과 그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징적인 싸움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철병거 900대, 이 900대를 가지고 시스라가 전쟁을 하러 오는데 철병거 900대는요. 그때 당시의 시대로 보았을 때는 초현대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오늘날에도 보면 뭐 초현대적인 무기 하나, 뭐 예를 들면 뭡니까 스텔스기 중에서도 아주 좋은 비행기 뭐 이런 거 전투기 한 대는 다른 좀 뒤떨어지는 전투기 뭐 100대와도 싸워낸다 그러더라고요. 뭐 일당백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철병거 900승이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전투력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니 지금 장장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또다시 여기에 종로를 타고 눌려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 철병거 900승과 그 수많은 적들을, 가나안 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이 함께 모여서 동원돼서 이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승리에 오늘 읽은 본문 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사기 5장 4절에 가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노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5장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가 온 거죠. 비가 와도 보통 온 게 아니라 막 물이 흐를 정도로 비가 온 것입니다. 예. 철병거 900대가 가장 약점이 있다면 바로 물이고 비가 와서 그 땅이 질어버리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철병거 900대를 무기력화 시키시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사사시대 동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말씀 없이 자기들 힘으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이방인들을 사용하셨을 때, 그것을 가시로 사용하셨을 때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나중에 심한 학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내실 때 그들이 갑자기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 두려움을 이기고 적들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예, 바로 드보라와 같은 사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서 이 싸움을 이긴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성경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이 불신 세상은 그냥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 마음대로 하라고 내어주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교회를 멸절하는 것, 그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기토 전쟁이 신약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일어날 때 사탄이 악한 왕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싸움하면서 사탄의 입장에서 원하는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한 왕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원했던 것은 신약 교회 안에서 신약 성경에 세워놓은 교회가 멸절되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간 사사기 때의 이 역사 속에서 가나안의 이 우상을 섬기고 그 왕들을 따르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를 허락하시는, 은혜의 특별한 손길을 거두시며 가시를 허락하실 때 나타나는 이 수위가 있습니다. 압박의 수위가 있습니다. 좀 힘들게 하는 것, 뭐 좀 학대하는 것, 그 다음에 심히 학대한, 지금 드보라 시대에도 심히 학대하였다고 했거든요. 심히 학대하는 수준, 그 다음 수준이 뭐겠습니까? 멸절이죠. 멸절.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 그 멸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는 계략을 꾸미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의 우상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말씀 없이 자기 힘과 생각과 의지와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손길을 좀 거두시는데요. 이때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사탄은 이때를 또 기회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학대하고 괴롭히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참에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좀 거두어진 것 같은 이때에 얘네들을 멸절시켜야 되겠다. 하나님 그때까지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개입하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 그, 어, 어, 그 기독교를 발사라는 정책을 일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기독교 지도자 105인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체포를 해서 모아놓은 상태에 그 죽이는 그 날짜가 된 그 바로 전날 해방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단의 계략이 믿는 자들과 믿는 교회에 대한 것을 멸절을 꿈꾼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루터가 브롬스 회의의 그 현장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개혁의 의지가 완전히 꺾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고 도무지 살 길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고 있는데 도무지 살 길이 없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마음이 자꾸 무너지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아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기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한 때에 기도하는 것이죠.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담대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마음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두렵다고 해서 그 상황과 타협하고, 두렵다고 해서 거짓을 행하고, 두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세상과 적당하게 그렇게 타협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계속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볼산 무깃도 전투를 이기시듯이 주님, 아마겟돈 전쟁이 승리로 끝나듯이 내 인생의 전쟁도, 우리 교회의 전쟁도, 우리 가정의 전쟁도, 우리 일터에서의 전쟁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싸움을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